오늘 말씀해 보면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게 아니네. 12절 다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근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심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유가 있죠. 어릴 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서, 또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대학에 보내주지 않아서, 남편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등등, 그 괴로워해야 될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털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잃어버려라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좋았고 은혜로웠고 행복했던 거는 기억 안 해. 그러니까 꼭 상처받았던 것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또한 벗어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붓띠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깊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정의를 해버렸어요.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기서 한마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래서 뭐가 행복하냐? 뭐 때문에 우리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정의는 한 번에 끝을 냈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 구원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나 여호와라. 그럼 우리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 벗어난 걸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지난 것 가지고, 그 과거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어려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돼서 내 인격에까지, 성품에까지, 생활에까지 영향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정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지나면, 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사님 생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여튼 음식이 풍성해도 그렇게 풍성한 때가 없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복은 받은 사람이죠, 어지간해. 자, 미리 축하합니다. 대신 반면에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이제는 옛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지금의 나 여러 가지 한마디로 이제 좀 정의 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요 이스라엘은 영어 이렇게 쓰면 안 된대. 이게 나는 그냥 약자로 이스라엘 다 쓰기 싫어서 그냥 이것만 쓰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좀 달라붙어 싸워봤어요? 예? 죽기 살기 해봤어요? 예. 자, 이스라엘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는데 그 첫째가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단의 일을 끝낸 자예요. 다른 말은 예. 사탄의 일을 완전히 끝냈어요. 자,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흑암의 일을 벗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일을 벗었으니까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벗어난 자예요. 더 이상,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왜 죽었어이다.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못 버려서 죽었어. 그래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해서 불신앙하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대답을 안 하네. 이대로 줘서 맨날 그대로 갈래요? 성장 안 하고 변화 안 하고 말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 마음과 뜻과 성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일이 끝났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가만히 많이 보세요. 사탄의 일을 끝낸 것 같아요. 사탄의 일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구원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싹 지워버려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쓰러짐이고 다치는 건데 여기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 깨달으면 즉시 사탄은 끝납니다. 사탄의 일을 깨닫고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깨닫고 자기의 심령 묵은 땅을 기경해 버려야 돼. 네. 호세아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2003년은
행복합시다. 2023년. 2003년이라 그랬어요? 확죠. 옛날에 지나갔네. 행복합시다. 얼굴 보면서. 예. 하여튼 이제 2003년 찌그리하게 다녔다. 그럼 그냥 당장 불러드릴 거예요. 예. 목양실에서 안수를 팍팍 해야 되겠어. 안수할 거예요. 사탄을 그냥 짓밟아 버리게.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앞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앙, 지옥, 사단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에 사탄이라고는 사탄, 우리가 사단이라고 쓰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탄이라고 많이 기록돼요. 사단이라는 소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돕는 방패는 완전하게 끝내버렸어요. 사탄의 일을 끝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졸개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장돼 버렸잖아요. 여기에 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물은 은혜를 표하죠. 다 같이 합시다. 모든 문제는 은혜 아래 집어넣어라. 묻어버려라. 쓸어버려라. 그죠? 항상 내가 은혜로 생각해야 돼. 맞습니까? 은혜로 수장시켜버려야 돼. 두려움을 수장시켜버려야 돼. 모든 거치는 장애물을 수장시켜버려야 돼.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끄시고 뒤에서 지키시죠. 앞에서는 이끄셔. 뒤에서는 또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 위험 속에 있을 때도 주님 막아선 건 주님이야. 하나님이 막아줬죠. 장수가 나가서 막은 거 아니죠. 힘센 사람이 나가서 막아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까딱도 못했어요. 아무 짓도 못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이요. 하나님이 나가서 그들 막아버리니까 꼼짝도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 밤은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지키는 방패라 그랬어요. 또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이 영광의 칼은 뭐예요? 어떤 때 영광의 칼은 어떻게 들어요? 이래고 들어요?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승리를 말하죠. 자,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행복해야 할 이유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시다.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어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대적. 요건 뭐냐? 반드시 이기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괜히 돈이 없어서 하지 말고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럼 이거 갖다 팔아먹어. 네? 그럼 되죠? 그리고 이거 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 영적으로 이게 무장돼야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유월절이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피 바르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은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죠. 예? 애굽 흉년이 들었다고 내려가고 가서 인본주의 쓰고 가서 참 못 볼 걸 보고 겪지 못할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승리.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저도 경외했죠. 그러니까 경외함이 되어지니까 모리아산의 예배가 성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번제잖아요. 아들로 내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그러나 바로 승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주어진 게 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히 무게 있는 그 마음의 존중함, 존경함,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함부로 자기 행동을 제스처를 할 수가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일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면 모든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또 보면 여기에 경외하는 자의 축복 3파 그 출애굽기에 보면 1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기에 경외하니까 어떻게 되어요? 그들의 집 왕성케 하셨어요. 증거를 주셨죠? 자,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내 집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집에 불신자가 가득해도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한번 따라해. 나는 복덩이. 복덩이 시험 느껴져요? 찔러대. 근데 내 입이 시인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명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풀어진 상태는 안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죠.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39절. 다 따라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네, 경외만 하면 끝났어요. 다. 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다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라 그러지. 하나만 잘하. 이 경외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변제를 완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사탄을 섬기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한번 통틀어 얘기한다면,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예.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물 그리고 병,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양식, 물, 병만 없으면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양식과 물과 병. 병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계속. 물은 양식. 삼중, 세 가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물만 잘 마셔도 병이 낫는데요. 좋은 물만 마셔도. 예. 그래서 전부 신앙촌에 지금도 물 갖다 파는 사람도 있어. 예? 그 김계화 원장도 거기 어디야? 이 포천 어디에서 예? 물 갖고 물 떠다 먹으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생수라고 해갖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섬기는 것이 뭐라 했어요? 명령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명령은 버려라. 버려라. 뭘로요? 뭘 버려라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기면 딱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죠. 근데 우상은 죽은 신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명령은 우리가 지금도 왜 자꾸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안 흔들려요. 우상 잡신에 속으니까 자꾸 사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꾸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내가 만들면 자기 생각이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면 그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권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움은 누구 거죠? 사단이 준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걸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 좌우되는 것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평안하뇨? 말씀 붙잡고 두려워 말고 네가 내가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쫓는데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돌이키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라는 말은 윗사람을 섬기며 잘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과 존경과 경외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섬기라. 섬기는 데는 우리가 섬기는 그 자세가 낯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 본다는 거예요. 어른을 섬긴다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하라는 경배하라 경배. 그래서 찬양할 때 경배하라 찬양 예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 그곳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삭개오. 행복했을까요?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왜 햇빛 없는 나를 지적해서? 왜 나를 택해서? 근데 삭개오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세리였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그 삭개오의 즐거움,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 아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를 비유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조금 왜 우리가 말씀 놓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말씀 이렇게 받으면요, 여러분의 그 기도 노트에 앞에 맨 장에 기도 제목에다가 딱 놓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야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내가 자꾸 풍랑이 일면 하나님, 내가 자꾸 풍랑이 이는데 잡아주달라고 늘 무시로, 그냥 393 실천과 응답의 축복. 거기는 말씀 기도 전도에 따른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내가 집어넣고 응답 받아야죠. 특별히 우리 진동호 권사님 금요 기도 하느라고 빠지지도 못하지. 딱 묶어놔가지고. 근데 이번 한 주간에 말 또 어눌한 거 보니까 많이 농땡이 쳤어.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말이 어눌해졌어? 농땡이 쳤다는 게 뭐냐? 그냥 소리 내라고, 내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성경 안 읽었잖아. 읽었어요? 그건 몰랐네, 내가. 수고했어요. 자, 좋은 것 선택이에요. 성경,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금도 성전에 나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네, 다른 말이 아니야. 한마디로 하면 너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2023년을 행복한 한 해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행복하게 가라는 거예요. 난 교회 와서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화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내 신학 사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 네. 교회에서 제가 몇 년을 살면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신학 사상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이 듣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듣는 너희가 말씀 들을 때는 천사가 돼. 여러분도 마음이 천사요. 근데 말씀 떠나가면 언제 그랬냐? 잠깐만 까먹고 딴짓 한다니까요. 자, 말씀을 듣는. 그래서 결론은
나의 축복을 알고 벗어나서 행복하라. 축복을 알고 벗어나서 행복하라. 이게 또 설교 제목이에요. 또 이게. 그죠? 메시지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행복. 나 뭐라고요? 택함 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뭘 보면서 택함을 받았냐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있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똑똑해갖고 이단에 빠질까? 그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그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부인하잖아요. 네? 그 안산홍 어머니가 죄사한 곳에 있어요? 없잖아요. 왔다가도 가요, 여기. 난 도로 가겠대. 안산홍 어머니 교회로. 희한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의 영을 받은 자는 안 돼.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미혹해 해서 결국, 세상에 그 영들을 혼미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여기 안 빠졌다. 이만희에 빠진 인구들 봐보세요. 자유도 없어요. 막 공갈 협박하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노동에서 다 착취당해야 돼. 여러분 유난한 목사가 헌금하라고 그냥 강조만 해도 도망갈걸? 그죠? 이만희한테 꼼짝 못해. 그 절개들한테도. 자, 오늘 말씀 중에 택하셨다. 오늘 자부심 가지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여기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나를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세우지 말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결단이죠? 2024는 명령 지키면서 행복한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철칙까지 해야 돼요. 목을 곱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결국은 능력이죠. 아무도 못 이겨요. 한번 일어나면. 또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의 공급이죠. 또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축도 맨 끝에 어떻게 되죠? 공급이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진짜 해야 제자가 된다. 진짜로 해요. 제자는 뭐가 있어요?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노트에 기록해 놓고 내가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 자인가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신은 은혜를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마귀한테 진탕 띠들어 맞고 들어오면 그 원한을 다 어디 가서 풀어야 돼? 사람한테 쏘아대야 돼. 근데 그 악독을 풀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소리 한번 크게 해줘도 아고 목사가 은혜가 떨어졌구만. 그죠? 자, 그래서 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참 믿음으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의 축복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은 어떤 축복이냐? 구주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좋거든.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